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걸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사자성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갚음이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이게 다 내 업보다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업과 인과응보는 이미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 이를 선업이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거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거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내가 발견한 소중한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 이토록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것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오신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사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사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 사람은 아직 불법을 만날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그들을 바꾸려 하면 내 마음에 화만 쌓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울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무서운 과보를 언젠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다음 생에 이 악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앓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중생입니다.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부처일 것입니다.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광, 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고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진리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또데야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질 뿐이니 절대로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던 또데야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기르던 개의 새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을 지키는 개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다가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의 또데야였던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개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이번 생에 미천한 개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고도 여전히 어리석어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니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데야, 집안에서 쉬고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웬 수행자가 자신의 집게를 가리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남의 집게에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함자를 부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데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데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부처님께서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데야, 내가 전생에 숨겨두었던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또데야였음을 증명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으로 달려가더니 흙을 파헤쳐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 상자를 찾아 물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오직 이번 생의 쾌락을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인색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개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아주 유명한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고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 여러분, 이 개송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불교는 업 때문에 산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잘나고 못난 일들이 모두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 사상은 결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팔자소관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내 삶이 유난히 풀리지 않고 힘들다면, 내가 과거의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과거에 지은 복 덕분이니 이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걸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사자성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품이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이게 다 내 업보다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업과 인과응보는 이미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 이를 선업이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거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거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내가 발견한 소중한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 이토록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것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오신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사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사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 사람은 아직 불법을 만날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그들을 바꾸려 하면 내 마음에 화만 쌓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울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무서운 과보를 언젠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다음 생에 이 악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중생입니다.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부처일 것입니다.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광, 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고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진리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또데야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질 뿐이니 절대로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던 또데야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기르던 개의 새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을 지키는 개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다가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에 또데야였던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개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이번 생에 미천한 개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고도 여전히 어리석어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니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데야, 집안에서 쉬고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웬 수행자가 자신의 집게를 가리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남의 집게에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함자를 부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데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데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부처님께서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데야, 내가 전생에 숨겨두었던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또데야였음을 증명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으로 달려가더니 흙을 파헤쳐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 상자를 찾아 물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오직 이번 생의 쾌락을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인색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개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아주 유명한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고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 여러분, 이 개송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불교는 업 때문에 산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잘나고 못난 일들이 모두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 사상은 결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팔자소관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내 삶이 유난히 풀리지 않고 힘들다면, 내가 과거의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과거에 지은 복 덕분이니 이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걸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사자성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품이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이게 다 내 업보다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업과 인과응보는 이미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 이를 선업이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거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거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내가 발견한 소중한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 이토록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것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오신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사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사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 사람은 아직 불법을 만날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그들을 바꾸려 하면 내 마음에 화만 쌓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울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무서운 과보를 언젠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다음 생에 이 악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앓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중생입니다.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부처일 것입니다.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광, 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고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진리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또데야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질 뿐이니 절대로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던 또데야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기르던 개의 새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을 지키는 개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다가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에 또데야였던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개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이번 생에 미천한 개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고도 여전히 어리석어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니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데야, 집안에서 쉬고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웬 수행자가 자신의 집게를 가리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남의 집게에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함자를 부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데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데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부처님께서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데야, 내가 전생에 숨겨두었던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또데야였음을 증명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으로 달려가더니 흙을 파헤쳐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 상자를 찾아 물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오직 이번 생의 쾌락을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인색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개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아주 유명한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고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 여러분, 이 개송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불교는 업 때문에 산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잘나고 못난 일들이 모두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 사상은
결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팔자소관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내 삶이 유난히 풀리지 않고 힘들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과거에 지은 복 덕분이니 이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걸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사자성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품이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이게 다 내 업보다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업과 인과응보는 이미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 이를 선업이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거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거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내가 발견한 소중한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 이토록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것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오신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사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사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 사람은 아직 불법을 만날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그들을 바꾸려 하면 내 마음에 화만 쌓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울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무서운 과보를 언젠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다음 생에 이 악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앓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중생입니다.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부처일 것입니다.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광, 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고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진리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또데야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질 뿐이니 절대로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기르던 개의 새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을 지키는 개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다가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개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이번 생에 미천한 개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고도 여전히 어리석어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니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서 쉬고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웬 수행자가 자신의 집게를 가리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남의 집게에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함자를 부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대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대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부처님께서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대야, 내가 전생에 숨겨두었던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또대야였음을 증명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으로 달려가더니 흙을 파헤쳐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 상자를 찾아 물고 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오직 이번 생의 쾌락을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인색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개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아주 유명한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고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 여러분, 이 개송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불교는 업 때문에 산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잘나고 못난 일들이 모두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팔자소관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내 삶이 유난히 풀리지 않고 힘들다면, 내가 과거의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과거에 지은 복 덕분이니 이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유독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걸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사자성어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갚음이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나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이게 다 내 업보다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업과 인과응보는 이미 우리 삶과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 이를 선업이라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며 그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거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거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내가 발견한 소중한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 이토록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것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오신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사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사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어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만